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총 3번에 걸쳐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오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부 시간에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이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전하신 가상 7원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또 이제 오늘은 이 십자가가 지나고 부활의 메시지를 온종일 전한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다른 한 주는 새벽 부흥회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요, 십자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오늘이에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제 이런 주제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에 위치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새벽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마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두려워하는 3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습니다. 왜 부활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준비되지 않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이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십니까? 아니면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별 기대 없이 그냥 부활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선과 악,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때 또한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3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실 테니까 거기에서 만나자라는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 이 천사들이 주어진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맡은 소임을 잘 감당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되돌아가서 전한 소식은 이 부활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 2가지 사실을 전하고 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이것만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전했지만 여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 여인을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활은 그다지 쉬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이제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가깝게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죽은 사람을 이미 살리셨잖아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하셨고 끄셨고 죽은 자 가운데 그가 살아났잖아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잖아요. 그렇죠? 그는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그의 죽은 가운데 시체가 부패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언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살릴까요? 하는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알지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의 말의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만을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신이 그냥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옮겼다고요?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로챘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만약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거나 아니면 관계된 세력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아주 재빠르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둘은요, 경주하듯이 전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뭐 누가 빨리 달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달렸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럼 빨리 가서 봐야지라고,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둘이 달려갔고, 그 중에 조금 더 젊은 사람이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멈춰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약 3번에 걸쳐서 죽은 자 가운데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 이 두 사람이 믿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모든 제자들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 입구에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한 가지가 딱 이렇게 잡혔어요. 뭐죠? 세마포. 예수님이 입으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싼 그 세마포가 이제 놓인 것을 봅니다.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덮고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이불 같은 게 아니라 시신을 이렇게 잘 감싸고 있던 세마포인데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이제 뒤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무덤 안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이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다른 한 곳에 잘 접혀 있는 것, 개어져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세마포가 한쪽에 있고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한쪽에 있는 것을 딱 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사라졌고 세마포하고 두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 개인적으로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못 박히십니까? 금요일 일찍 오전에 9시경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도착한 이 시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직 동이 트기 전이니까 새벽 이른 시간이니까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을 3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40시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은 일반적이라면 이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를 고려할 때 예수님의 시신은 죽었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물의 흔적이나 아니면 부패된 증거 말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분명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단언컨대 후각적으로도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동굴 안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는 것, 지금 그들이 보고 그들이 맞는 것, 이것은 상식과 어긋난 일이었어요. 전혀 시체가 썩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고 세마포가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무덤에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몸에서 물이 나와서 세마포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그 세마포를 하나하나 다 벗겨가지고 그 시신만을 갖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체가 이렇게 시간의 경감에 따라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몸의 부패가 진행이 되고 피부도 지금 같은 피부는 아닐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안아서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을 벗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세마포, 이 두건은요, 그것이 그냥 잘 개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원래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잘 케어져서 잘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한참을 아마 그 안에 있으니까 요한도 슬그머니 보다가 이제는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상황을 그가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요한이 단 하나의 결론에 내립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었다라는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믿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이어지는 말씀인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테우라는 단어를 조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을 믿는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믿는 믿음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간곡히 청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후에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즉 이 본문에서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도굴당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다만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할 뿐,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죠.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봤을 때 믿었어요. 시신이 사라졌고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않았고 그냥 사라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곧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그 더 깊은 의미에서의 이 부활의 의미를 본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예수님 개인의 부활일 뿐이지 지금 온 인류를 향한 그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한은 보이는 현상에 종합한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그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은요 눈으로 볼 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로서의 그런 믿음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원대한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었다 혼자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을 선언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5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참되다, 정말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이와 더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부활입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의 부활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네 라는 역사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와 온 인류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우리 모두에게 재림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조차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들은, 두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원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뛰어갔지만 아마도 되돌아갈 때는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요,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조용히 다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했던 것 같이, 아니 요한이 했던 것 같이 그도 구부려서 이렇게 아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두 명의 제자들이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마포와 머리에 싸던 두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안을 봤을 때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가 각각 머리와 발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곳을 봤지만 전혀 본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두 명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몇 분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네라고 어떻게 그걸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천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천사를 나타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천사를, 이 여인에게는 보내셔서 천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명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황과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개인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마포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 수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야 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비하신 일들을,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천사를 보고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을까 그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이제는 이 여인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뒤쪽에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사가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이 우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는데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거였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신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믿음 없음을 조용히 꾸짖으신 겁니다. 시신이 없는 것이 너에게는 슬픔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기대했습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세마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있으면 마리아는 안도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시신이 여전히 있구나.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봤더라면 이 여인은 그래도 마음은 슬퍼했겠지만 지금처럼 염려하고 지금처럼 제자보러 가고 그렇게 슬피 울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서 울었어요. 이것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마리아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믿음이 없는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들어주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잘 되면 그럼 하나님은 잘 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의 예상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는 근거는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가운데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뭐라 생각했냐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는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동산지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어 이제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를 늘 불러오셨던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보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선생이시여 라고 말해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이제야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믿지 못했고 귀로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눈으로는 안 됐지만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믿도록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감격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엎드려서 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너무 기뻐도 이렇게 껴안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보통이라면 그래 마리아야, 그래 이제 네가 알았구나,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네가 알았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매정해 보이는 말로서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붙들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지금 육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그 예수로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느냐, 네가 아는 그 예수로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느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은 것을 아버지께로 올라간 것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이 마리아가 알고 그동안 믿고 있던 그 죽으신 예수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품에 계셔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익숙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예수, 부활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아 아는 믿음이었고, 귀로 들어야 아는 믿음이었고, 붙잡아야 아는 믿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을 이제는 이기고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이곳에 나타나 주시면, 오늘 이곳에서 보여주시면, 우리의 병자 한 명 한 명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믿을 겁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지난번에 도와주셨는데 지금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도 의심과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두들기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긴 하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절망, 고난, 핍박, 심지어
예상치 못한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불쌍하다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순교했던 제자들에게 불쌍한 인생, 허망한 인생이라고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믿어서 편안한 삶에서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그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던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아픔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쉬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거든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되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로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성도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